자, 우리가 이제 2022년 반환점을 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반의 시간에 오기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도 다들 이제 정말 이 한 해 절반을 돌아보면은 정말 분주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 올 이 전반기만큼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 없었다. 뭐 개인적으로 그러겠지만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이 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이제 여전하였고, 또 봄이 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하루에 뭐 30만 명이 뭐 이렇게 감염되기도 하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뭐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고, 또 백신도 맞고, 또 내가 언제 뭐 걸릴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었지만, 또 결국에는 또 백신의 어떤 영향 속에서 또 뭐 자체 향생이 생기면서 또 거리두기가 또 완화가 되었다가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진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럽고 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의 시간들을 겪고 왔는데요. 견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도 여기에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뭐 저처럼 또 코로나에서 무사한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뭐 수고한 경우이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게 되었던 것도 참 감사하고 정말 참 하나님께 눈물 나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았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그렇게 견뎌하게 이렇게 다시 격려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요. 이제 다시 이제 2022년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이제 나머지 시간들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나머지 앞길은 어떨 것 같습니까? 평탄합니까? 잘 보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캄캄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복합적 위기라고 하죠. 팬데믹 상황은 여전한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또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어떤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동시다발적인 악재가 지금 겹친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지난 IMF 시대 때와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하지요. 실물 경제가 또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코스피 주가는 또 뭐 2,3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물가가 또 폭등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기가 어렵죠. 힘들지요. 또 주유소 들리기도 겁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기가 참 막막합니다. 그런데 다들 위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위기는 오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세계적으로 확전돼 가고 있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들 또 다른 팬데믹이 또 찾아올 거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고, 기후 변화 등으로 세계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재앙들이 또 몰려올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뭐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또 저 북한의 위협들도 강해져 가고 있고, 또 노조 갈등들, 빈부격차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시국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감소세는 정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우리가 뭐 예전부터 경고했듯이 유럽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뭐 흰머리 소녀분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검은 무리들이 많으시고, 물론 염색을 하셔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가장 문제는 기존 성도들도 신앙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일 성수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11조 생활한다. 그거를 그리스도인만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이 약화되었고 나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 하반기를 바라보는 마음. 사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우리가 전반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현실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그냥 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이니까 읽어보다가 정말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어떻습니까?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읽은데요, 저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사실 듣기는 좋으나 공허하고 또 잔인한 말은 없습니다. 누구는 힘내고 싶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는 걱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걱정거리랑 몰려오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말하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앞에 다시 한번 그 까닭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이제 절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한숨거리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나머지 한 해를 더 힘차게 힘을 가지고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앞서를 이제 19장 29편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엄에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본 시편은 천상과 지상, 그리고 공간과 시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모두 포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놀라움과 경외심을 갖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그 위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레 소리, 물 위에 있다고, 그리고 우레 소리를 내시고 그 많은 물 위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소리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야 여러 가지 큰 소리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폭우 가운데서 천둥과 벼락 소리가 가장 위험 있게, 가장 두렵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소리보다도 더 힘이 있고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로 오늘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힘이 있고 위험차고 백향목을 꺾기도 하시고 소나기를 뛰기도 하시고 화염을 가르시기도 하시고 광야를 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통치하고 계시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시인은 1절에 말하기를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먼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 있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이,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까불고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앞에 엎드려라, 경배하여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힘을 믿고 까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예화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 의미심장했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엄청난 힘을 가진 어떤 개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개미는, 보통 개미들은 쌀 한 톨 들기도 버거운데 이 개미는 쌀 2톨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개미들이 와 하면서 멋있다, 이야 짱 진짜 힘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야 그래 내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 개미들에게만 인정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많이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쌀 2톨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 좀 보라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깔려 죽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참 시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네 삶을 잘 보게 되는 말씀이다,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뭐라도 한 것 같으면, 뭐라도 가진 것 같으면, 자신이 뭐라도 힘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 힘 부리면서 의시되면서 살아갑니다. 또 뽐냅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의 하만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만이 왜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인들을 이렇게 몰살하려고 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 뭐해요? 자기 알아주지 않았다고, 자기 힘 무시했다고, 자존심 건드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겨루해봤자 결국 쌀 2톨 들고 있을 개미에 불과한 것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막 헌금 많이 냈다고 막 큰 소리 치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내가 막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 그것은 쌀 2톨 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에 별로 칭찬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의 힘과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질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힘 가지고 까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봤자 쌀 2톨 들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만이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하만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처리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앞에서 보는 그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권능이 있는 자들아, 다시 한번 외칠 때 이 권능이 있는 자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엎드려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권능이 있는 자들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들만큼 하나님의 위엄을 잘 알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1년 동안 선교를 할 때에 같이 이제 저와 함께 주셨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 그분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은퇴를 이제 올해 하시기 앞서서 30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정리하시면서 이제 막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도 나누었지만 이제 다른 이야기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선교사님 동생이 이상해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밥 먹다 말고 막 그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임신하였던 배가 부른 이렇게 임산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이제 4-5명이 막 그 부인의 손과 발을 붙들고 이제 막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교사님 오시니까 갑자기 그 부인이 갑자기 저음을 쫙 내려가지고 음흉한 목소리로 무서운 이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실체를 드러나게 한 거죠. 난 단피를 가져가야겠다고, 단피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매일 나에게 복을 달라고 했던 빈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끝으로 힘을 주어서 자기 배를 막 임신한 배를 피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자카르타에서 왔다는 거예요. 몇 명이 왔느냐? 5명이 왔다. 그러면서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가라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말하기를 안 된다. 이 집에서 내 집이 많아서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가 보통 저희 갔을 때도 사역했던 대상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보통 불교를 이제 소송 불교를 이렇게 보통 섬기는데 각 집마다 뭐 이제 우리 키마 집사님도 뭐 동남아시아가 많이 그렇지만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신상이 있고 부처상이 있고 미륵상이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향료를 놔두고 떡과 뭐 과일을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온 지방에다가 뭘 붙이죠? 뭘 붙여요? 부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부적들과 그 산당이 바로 귀신이 말하고 있는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가 지금 집으로 잘 살고 있을 테니 나를 쫓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다 떼어내면서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제가 알기로도 그 선교사님은 뭐 축기에 사여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뭐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뭐 은사 활동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악한 귀신에게 고통 당하고 있는 부인이 너무 불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음흉한 어떤 목소리와 엄청난 괴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꼼짝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이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 이름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우리는 알던 모르던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귀신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님의 위엄을, 그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정말 정작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귀신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분은요, 뭐 우리 교회가 지하라서요, 뭐 지하라서 좀 음침해가지고 귀신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 귀신이 무섭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무섭습니까? 물론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무서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협박과 어떤 핍박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저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위기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앞날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위협적인 상황들이 있다고 위기가 아니라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만히 여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눈치, 그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비위에 거스리는 말을 하면 무시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부모의 말보다도 못하고 직장 상사의 말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절대로 저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권위주의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분이 예수 믿어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갔는가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목회자들을 잘 섬겼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을 뵈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한테 목사 말은 절대 잘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그걸 찰떡같이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말하기를 자유에 이르는 길은 복종을 훈련하는 길이다,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을 연습하지 않고 자유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권위에 저항하기 전에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당한 권위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부여한 권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 있겠고요. 그리고 스승이 있겠고 또 목회자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위로 정당한 행사를 할 때에는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비굴한 인생, 참 찌질한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당한 권위 앞에는 큰 소리 칩니다. 부모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저항을 하고 세상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찍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 참 못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힘과 평강을 얻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위엄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과 평강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두렵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이 가장 먼저 하게 됩니까? 두려우면 어이구 무서워라 피하게 되면서 숨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니까 숨고 피해야 될까요? 그러나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할 마땅할 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 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예배할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는요,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정의해 줍니다. 예배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잘 나타내는 바가 바로 이제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이제 9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성막도 갖추고 제사의 모든 틀도 갖추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하였던 광경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백성에 나와서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현면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불이 요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셨네, 하나님 영광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먼저는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 우리는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먼저 두 가지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 그러나 기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는 두 가지 층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화답해 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반복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순환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게 무슨 그림인 줄 아십니까? 옛날 학교 시절에 이제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일부도 다 모르시던데 이부도 다 모르시네요. 네, 바로 여러분 잘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엔진의 과정이죠. 흡입과 압축과 폭발과 배기가 되는 이 과정들 들어왔다가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태워졌다가 나갔다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운동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그 쇳덩이가 되는 이 자동차를 끌고 전진하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올려드리고 들어오고 다시 돌려드리고 돌리고 돌려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전진하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말했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고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살고자 하여도 우리는 힘이 부치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요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면서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가?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건 한마디로 말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고 피곤치 않고 주님 아버지 앞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강조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권능이 있는 자들아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겠노라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저 찌질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거 구한다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 했다라고 말해서 그 모든 것은요 쌀 두 톨이에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감격하시고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뭐 필요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응답하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다윗, 우리가 생각하면 참 복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요, 우리가 이 많은 시편의 시를 지어서 어디서든지 찬양했습니다. 슬플 때에도 찬양하였고요,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찬양하였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마음껏 찬양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대강하지 않았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냥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주셨습니다. 힘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렵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졌던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주님께 예배하였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움직여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이제 절반을 앞두고 세상은 위기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 우리의 눈앞의 현실들은 막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더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예배로 두려워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안에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 앞에서 기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문제를 넘어서서 힘을 얻게 되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강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잘 지키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윗처럼 화답하면서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드리겠습니다.